두 번째 주일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대림절을 보내는 교우들과 또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간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민족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에 작년에 향림교회 가서 교우들과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나지만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시간이 참 소중하고 저에게도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되니까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 기도회가 참 좋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신경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제가 대학원 종강이었는데 강의도 잊어먹었습니다. 그 전에 깜빡했어요. 또 새벽 기도회 그 시간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 또 저녁 때 세월호 강경 나가야지.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그날 목요일날 강의가 있어서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다행히 마지막 강의 빼먹지 않고 잘 했습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같이 교우들과 나눴던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의 전형인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젊은이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전락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 왕의 불륜을 비판하며 참수형에 처해지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언자의 삶을 살다간 세례 요한의 생이 짧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당시 황제 디베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 아빌레네를 다스리는 분봉왕 루사리아를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지배, 그리고 유대 종교 간의 갈등, 특별히 민중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한이 활동했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 이거 참 외국 사람의 이름인데 이거 어떻게 읽기도 힘든다 해서 1절과 2절을 그냥 쉽게 지나치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이 어쩌면 세례 요한과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의 탄생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활동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서술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그것과는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헤롯과 유아학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헤롯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평화와 아기 예수 평화, 민중의 평화로 이렇게 두 대결 구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투스와의 갈등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온 세계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기원 후 6년 유대가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시리아 총독 큐리니우스가 벌였던 인구조사를 예수 탄생의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 마을로 가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세금과 관련된 유대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타향에서도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초세 징수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등록한다는 그 자체가 당시의 처참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평화 아래서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시므온과 안나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의 지배하에서 민중의 평화를 구현하는 예수의 평화, 예수의 샬롬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화신으로서, 샬롬의 화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2장 1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평화와 예수의 평화가 맞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황제 상이 세워질 정도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는 치욕적인 때, 가혹한 책임을 매겨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수탈하고 있었을 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따온 겁니다. 당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제국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저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회개 메시지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다시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억압의 시대가 끝났다는 해방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적 소망과 결부시켜 이제 구원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소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의 평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서의 메시지로 회개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아우구스투스의 제국의 평화와 맞대결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 에이테라고 합니다. 메타노 에이테,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 혹은 새로운 삶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마음을 바꿔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받았던 10계명의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살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왕은 없다. 이렇게 살자. 그런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내지 말자.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등 모든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자. 이집트 압제자들이 늘 하던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을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선언했던 것이고 그러한 계명,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의 정신,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합니다. 굽은 것은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라는 평등의 세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는 정의와 평등의 세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합니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믿고 사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맞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 이제 가끔 보는데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끔 봤는데 그 마트에서 일하시고 있는 아주머니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중간 관리직이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익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방송을 해서 그렇죠? 늦게 방송하죠? 여러분 안 보신 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방송을 하는데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 이게 경제세계화의 여파입니다. 1%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재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그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국정화 교과서 반대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 노동법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조교사에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국내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달에 그 알란 쿠르디라고 하는 터키 해변에서 한 시신이 발견됐어요. 3살 나는. 지중해를 건너서 독일 땅으로 가려다가 어느 나라로 가려다가 이게 배가 엎어요. 보트가 엎어요. 알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알란의 이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독일을 위시해서 유럽의 나라들이 국경 통제 정책에서 국경 위화 정책으로 다 바뀌어서 우리는 난민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까지 다 난민을 받겠다고 호태제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달여 만에 터키 이즈미르 해안에서 세냐라고 하는 이제는 4살밖에 어린이가 시리아 난민이 죽음이 발견됐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신문 보도도 잘 되지 않고 알아봤자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정치 상황으로 유럽으로 행하는 난민들은 더 늘어가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 20일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분쟁과 박해로 2014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전체 난민은 5,9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1,950만 명, 난민 신청자가 180만 명, 국내 강제 실향민들이 3,82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것은 2011년 4,250만 명에서 40%가 가량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5,950만 명.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150만 명이라고. 5,15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의 인구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흩어져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올 11월 27일까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지중해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다행히도 이주한 사람들이 88만 명이랍니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이 약 3,000명이 넘습니다. 3,510명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뿌로코에다 돈을 줘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 보트가 엎어져서 다 죽거나,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 날은 그 값이 싸다 그래요. 목숨 걸고 건너야 되니까 보트에서 뿌로코가 이런 날은 싸게 간다.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 11월 13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정책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 안 받겠다고 했어요.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하루 뒤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집단 난민촌인 칼레에서 방화 사건 같은 불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반이슬람 단체인 페기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만 명이 난민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쿼터제가 아니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헝가리도 세르비아 국경과 크로아티아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그래도 행렬은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철도길을 향해서 갑니다. 걷는 사람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저체온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영양실조에 걸려서 노출돼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생존권을 위해서 일어나는 한국의 노동자 농민을 보면서, 오늘도 차디찬 철도길을 걷는 난민들을 보면서, 망망대해 지중해에 떠있는 보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의 눈동자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과 폭력, 가난과 억울한 죽음 속에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한 것이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상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의 세계는 약속의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대망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비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새로운 평화의 세계, 상생의 세계를 위해 주님의 길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길을 미리 닦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혹은 나의 특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본문을 보면 나의 특사를 너에게 미리 보낸다, 길을 닦으러 보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특사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의 이름인지 선지자의 칭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선지자 말라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왕이 새로 나오는데 그가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어느 날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서 살아. 그래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은택을 입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은 나의 종 고레스 왕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직면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재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11조 하라. 예배와 11조의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황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가장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가 강조한 예배와 11조의 그 종교적 신앙의 행위가 그 뒤로 이어지는 사회개혁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공유를 선포하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갱신이 생활의 개혁으로, 삶의 개혁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주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예배의 갱신, 하나님 앞에 깊은 신심, 그것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미리 닦은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일부를 읽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평화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